20년 전에 상영되었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 보면은 나이가 제법 있는 부부가 있는데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그 사령관이 한 집에 세 아들을 다 죽게 할 수는 없다 해서 그 한 아들을 전쟁터에서 이제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을 위해서 이제 8명의 구조단이 조직이 되는데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8명이 희생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지만 거기에 대장인 밀러 대위가 설득을 하여서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전쟁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 아들 라이언인데요, 라이언을 이제 구해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밀러 대위도 죽게 되고 다른 병사도 죽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영화에서는 그 전쟁의 처참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희생적인 모습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정말 처참합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그 세상의 이야기든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죄인된 이 세상은 너무 처참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기뻤을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야 하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정말 뜻깊은 날이고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그저 의미 없이 맞이하지 마시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즐기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아주 옛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에덴 동산에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뱀이, 즉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는 그냥 보통 과일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경우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 인간이 따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열매가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선악과를 자기도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지요. 선악과를 따서 먹는 것과 먹지
따먹지 않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면은 선악과를 향해서 가야 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따서 자기의 입으로 먹어서 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따먹지 않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짓지 않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억지로 죄를 지으려고 찾아가고 죄를 지으려고 그 어려운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하고 싶었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래도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것,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것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딸들이 그냥 죄악에 빠져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만 있고 즐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죄인된 인간을 바라보면서 늘 고민하시고 갈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구약 사사기서에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을 압제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로 멸망되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그 모든 구원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원복음이라 그렇게 부르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여서 죄에 빠뜨린 그 뱀, 즉 사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인데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씀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시대에는 다 남성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족보들이 다 남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다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게 될 것을 이 창세기 3장에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분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마는 그가 잉태하여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서 이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는가?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도 보면 성령으로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서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어?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을 통하여서 아기를 갖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아기,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였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하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무엇이 되었는가?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갖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즉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많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절대로 남자의 후손은, 즉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 계획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의 이름,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혹시 교회를 안 오신 분은 이제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구에서 신천지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10만 명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수료식. 신천지는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에 문제를 일으켜서 온 교회를 요거도 먹게 한 그런 이단 집단인데요, 그 교주 이만희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구 그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운 10만 수료생들이 아직도 신천지는 건재하다고 과시를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인간입니다. 그도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만희가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그 어떤 사람도 인간을 구원할 자는 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상홍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만희나 이들 모두는 그냥 남자의 아들이고 죄인의 후손이지,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도 아니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단도 믿으면은 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되겠지 생각하지만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하는 그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독생자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아무리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수많은 구원자들이 내가 구원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것이고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탄생시킨 날입니다. 이 날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작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운 귀한 날입니다. 죄 없는 우리 구원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죄와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그 영광과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뜻깊은 날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귀한 날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세상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이 복된 구원의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